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이 귀한 시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예배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지었던 다윗이 회개하며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8편은 7대 참회시 가운데 하나인데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배경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나라가 평안할 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놓고 낮잠을 쿨쿨 주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잠에서 깬 다윗은 왕궁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밧세바라는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는 순간 죄라는 손님이 찾아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신상 조사를 한 결과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죄의 능력이 강력한지 평소 다윗 같지 않아요. 평소의 다윗이었다라면 다윗 정신 차려, 가정이 있는 여자야. 너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면서 빨리 돌이켰겠죠. 그런데 죄라는 손님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감당이 불감당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밧세바와 잠을 자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니, 천하의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화를 내시거나 열받거나 당황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실력이고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암송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말,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의미심장한 표현을 발견했어요.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시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놀랍지 않으세요? 다윗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함을 기념하고 있네요. 아니, 기억하기도 싫은 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PR 시대잖아요. 그쵸?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시대 아닙니까? 자신의 실수, 약함, 알리면 절대 안 돼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해야지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실수, 연약함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다윗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실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은혜는 카리스죠.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런 찬양 다 아시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닮아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첫 번째, 고난의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들 서로 들리진 않겠지만 성령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그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니 내 몸이 온통 몸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숨기지 않고 척하지 않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보세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뭘 의미할까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아픔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다윗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육체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때에도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말고 저는 책임 전가의 전문가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책임 전가의 전문가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의 탓, 탓할 사람이 없으면 조상 탓까지 돌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 혹시 이장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건 너, 이 노래 아시죠? 그 1절에 보면 딱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1절 모르시겠지만 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이 밤에 어이에 나 홀로 잠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는 책을 보고 있는데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의 한자도 보이질 않네. 그러면서 후렴 부분에
글씨가 안 보이는 거는 그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노래를 하네요. 세상에 글씨 안 보이는 게 자기 눈 나빠서 안 보이는 거지 왜 그건 너 때문입니까? 이거 보면서 절망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식구들,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고난과 절망은 왜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자랑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간증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신비인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절망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119편 75절이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성실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절망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혹시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또한 사단이 너의 잘못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전적인 손에 담겨져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입니다. 그럴 때 이유와 환경과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내 과거, 내 삶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 탓탓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다들 아시죠?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옳으십니다. 이러하듯 저러하듯 하나님은 늘 옳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갈 때 어떠한 길을 갈 때 삶의 자리를 흔들거려 주님만을 소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절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토로하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그 고난을 뛰어넘어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선하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절망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주님을 더 붙잡고 그 고난을 통하여 간증의 부자가 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